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마태복음 8장을 강해할 시간입니다. 9장을 공부하기 전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가 사건 말씀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마태가 그냥 연대기적으로 전기를 쓰듯이 그렇게 기술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은 말씀대로 모아놓고 사건은 사건대로 모아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 말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10가지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10가지 기적을 한 곳에 모아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기다렸던 왕 메시아임을, 우리에게는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마태가 무엇을 얘기하기를 원하는지 그 메시지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적용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무엇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여기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 9장 앞에는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설교를 모아놓은 그런 설교집이 있는데요, 이 설교집 이후에 8, 9장에 10가지 기적을 모아놓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토록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 또 이토록 권위 있는 능력을 행한 예수,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냐,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마태복음 9장을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입니다. 아시겠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 중풍병을 뇌졸중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중풍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죄사함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는요 왕에게 이 죄사하는 권세,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면권이 있었죠. 왜 사면권이 있었냐면 왕권 통치 시제에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왕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을 어겼다는 것은 법을 만든 왕에게 죄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왕에게만 있었다 하는 이제 이런 논리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당시에는 신적 권위에 버금갈 만한 절대 군주였기 때문에
왕 시대에는 사명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고요. 무리들은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잘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을 치료하십니다. 왜 중풍병을 치료하시냐면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권위가 있음을, 즉 죄사하는 권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을 치료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군주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요, 사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이 그대로 유지된 채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이 그대로 실현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작은 병 때는 큰 병이 치유되는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한 치유를 행하시는 의사, 그 능력자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죄 씻음 못 받을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기적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또 강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있는 이 기적이 사실 다른 복음서 마가나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마태랑 다른 복음서의 차이가 있다면 마태는 이 기록을 굉장히 짧게 압축적으로 기록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한 관리의 딸 사건도 동일한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관리의 이름도 야이로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또 구체적인 직업도 회당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건요. 마가나 누가에 보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이요. 아직 딸이 죽기 직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그 대화하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래서 이 회당장이 그 비보를 그때 듣게 되었다라고 이 마가랑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처음부터 이 딸이 죽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마태가 틀렸네 하는 의심이 들 수 있고요. 성경에도 오류가 있잖아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서를 이해할 때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서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수의 역사적인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즉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설교집,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쓰여졌던 설교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성령이 주신 영감에 따라서 마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조점이 있고 마가, 누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조점이 달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설교집이라고 해서 그럼 사실과 다른 것을 기록했거나 사실을 왜곡시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제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내일 낮에 여기 한강 생태공원 전망대에 이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가셔서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 우리 다 풍경화를 그립시다. 이거 추상화도 아니에요. 풍경화를 그립시다 해서 그림을 다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림을 똑같이 그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철새 세 마리가 하늘을 지나가고 있어도 어떤 분은 풍경화에 새 한 마리를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예 그리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분에 따라 어떤 분은 새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전혀 새가 중요하지 않으면 새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런 식으로 각 저자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은 결코 오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10가지 지금 기적사건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만들었고요. 짧게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짧게 기록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야, 이것을,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능력과 죄사함과 이것을 증언하는 데 강조를 둔 마태의 입장에서는요, 이 관리가 딸이 죽기 직전에 예수를 찾아왔든 죽자마자 왔든 마태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가 이 죽은 소녀를 살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왕이시다,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가능하면 이 내용을 짧게 기록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관리가 나왔을 때 딸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제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 치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혈루증 여인의 치료는 이제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이제 일어났죠. 혈루증 여러분 아시듯이 여성들의 주로 만성 하열로 이것도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나병 환자처럼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병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고립되어 살았지만 이 혈루증은 그냥 사람들을 만나지만 않으면 됐던,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됐던 그런 격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냐면 12년 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12년 동안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어떤 면에서 유령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이 용기를 내어서, 원래 사람들 무리 가운데 등장하면 안 되는데 용기를 내어가지고 예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 혈루증이 멈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이제 감염과 질병을 생각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깨끗한 것도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깨끗한 것이 부정해질 수는 있어도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진 않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의료적인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서 여인의 부정함이 씻어지는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독특한 건요, 마태가 치료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이 12년 동안 할 걸 다 해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가진 생산을 다 탕진하면서 이 의사에게도 가보고 이 치료자에게도 가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상태, 그래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더 고립되고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충분히 느낄 만한 상태였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치료된 이후에 대화하시면서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는데요,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정 여성을 향해서 따라 부르는 경우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는 이걸 통해서 이 혈류증 여인의 치유 기적이 구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유능한 의사가 아니라 아까 그 중풍병자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과 동시에 이 여인에게는 자신은 저주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깨끗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구원자다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의 딸의 이제 소생이 뒷부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 당연히 비웃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소녀가 자는 것처럼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부활을 맛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소녀의 소생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다, 인간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어쩔 수 없이 낙심하게 만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치유 기적인데요. 주목할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마지막은 언어 장애인 치유 기적인데요. 이게 함께 읽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권위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게 되자 오히려
귀신과 한편이야 이렇게 모함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마태는 이제 10가지 기적에서 마지막 9번째랑 10번째를 시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치유의 배열을 해놨습니다. 왜 이 두 사건을 마지막에 배열했냐면 유대인들이 알기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놀라운 치유 사건의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 시대를 도래할 것을 꿈꾸면서 그 나라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마태는 지금 이 8장 9장을 통해서 바로 그 시대가 왔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요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이 바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맞아, 나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이 세례요한에게 알려준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시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9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인가요?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부정한 것 같아,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 늘 어려운 일만 생겨,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부정함이 다 깨끗해졌다고, 그 여인에게 구원이 이른 것처럼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죽어 있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붙잡아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힘드니까 내 마음에 위로해 주시는 분, 내 문제는 해결은 못 해 주시지만
내 마음 정도는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 하는 그 정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 문제를, 내 소원을 열심히 말하면, 그것도 지극정성 말하면 그거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야, 이 정도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태가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강해가 마친 이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의 부정함을 없애 주셨고 죽은 것 같은 것을 살려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